오늘도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톡톡 29번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질문입니다. 부제로는 한국교회의 위기, 반공, 반통일, 그리고 반동성애. 에큐메니안 대표 홍인식 목사님이 쓰신 글 하나를 소개하면서 제 생각도 한번 피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에큐메니안에 수록한 보도인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고 제 생각을 덧붙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1989년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민련 상임고문인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 제1작가 정경모 선생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동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같은 시기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민예총 대변인 소설가 황석영도 평양에 도착했다. 4월 2일 문익환 목사 일행은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9개 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월 13일 정부는 김포공항으로 기환한 문익환 목사 일행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이었다. 당시 문익환 목사 방북은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공안 정국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 교계의 주류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극렬하게 비난하였다. 한국 교계의 최대의 관심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집중되었고 교회의 반통일적 생각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적은 한국교회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였다. 1989년 5월 중순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목사고시가 실시되었다. 1989년 2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나는 목사고시 응시생이었다. 당시 목사고시는 헌법, 교회사, 설교, 성경과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필기시험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치러야 했다. 면접 순서를 기다리면서 당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나의 사명감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나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대해서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면접을 하는 담당 목사 앞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면접 목사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당시 면접 목사의 이름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를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까닭이다. 문익환 목사, 아니 목사도 아니지. 문익환 방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실 나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당시 어려부터 있던 남북관계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길 모색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눈치를 보니 긍정적으로 답변하면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 분명했다. 당황했다. 그러나 그런 기색을 내어 보이지 않고 면접관에게 되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면접관은 내 답변은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흥분해서 떠들기 시작했다. 물론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라는 말과 함께 면접을 끝냈다. 나에게는 이런 면접관의 질문과 태도는 충격 자체였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명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오직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 대한 의견만 묻는 면접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문 목사의 방북에 대하여 나름 찬성 혹은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견해가 목사가 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마음에 깊은 실망을 안고 끝난 목사고시였다. 그리고 나는 첫해 고시에서 낙방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복사 안수를 받았다. 만 34년 전의 일이다.
34년이 흐른 오늘 예정 통합 목사고시 면접 현장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34년 전 나에게 발생한 일이 떠올랐다.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그 일이 오늘 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다만 그 질문이 반공에서 동성애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반공의 유령이 오늘은 동성애라는 또 다른 유령으로 나타났어 한국교회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반공과 반동성애를 전면에 내걸고 이를 통하여 신앙의 순수성 혹은 진정성을 가늠하고자 하는 모습은 그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런데 반공 혹은 반동성애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아니지 않은가? 본질은 방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가변적이고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주제를 신앙의 진정성의 잣대로 삼는 종교는 결국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와 인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해결성과 폐쇄성이라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도는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소멸의 가능성은 이미 많은 통계 자료에서 예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사회적 신뢰의 하락은 한국교회의 반공, 반통일, 그리고 반동성애를 비롯한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교권주의자들은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동성애가 교인 감소의 절대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현실 인식이 참으로 말이 없네요.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번 통합적 목사고시 면접에서 발생한 동성애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고 통합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통합교단은 어떤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폐쇄적이고 분리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교리 혹은 자신의 생각의 잣대로 가늠하며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목회자를 양성하고자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통합 측의 경우는 목사고시 면접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입학 시에 동성애 반대 서약에 서명하게 한다는 사실은 참담할 뿐이다. 다양성을 상실한 신학대학교가 학문과 경건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물어야 한다. 2018년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총회로 기억된다. 결국 세습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명성의 세습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총회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 해인 2019년 제104회 총회 시 수습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오늘 세습이 용인되고 급기야는 제108회 총회 장소로 명성교회를 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2023년 오늘 목사고시 면접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오늘 통합교단과 장로회 신학대학의 반동성애적 행위를 결정한 사건이 발생한다. 총회 소속 7개 신학대학의 보고시간에 각 대학의 총장들이 앞으로 나와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다. 여수노회 고만호 목사, 그는 후일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문제로 말썽이 나자 교단을 탈퇴하였다. 고만호 목사가 발언을 통하여 총장들로 하여금 총회 석상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총회장의 중재로 총장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총회장에 반대하시죠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무마되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신학대학 역사에서 최악의 지역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후일 이 사건은 2021년 제106회 총회 석상에서 당시 장로회 신학대학의 김은용 총장의 동성애는 죄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으며 우리 교수들이나 직원 학생들도 동성애는 죄라고 믿고 있다라는 공개 발언으로까지 발전한다. 당시 총대로 참여하고 있던 나는 고만호 목사의 의견에 반대 표시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 전년도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한 동성애자와 그 지지 옹호자는 교회 및 신학대학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시행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 발언을 하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럼과 치욕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 당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고 나도 세습 반대에 앞장을 섰으며 종에서 세습 반대 발언까지 했었다. 그러나 당시 세습 반대에 앞장서고 있던 우리들은 세습 반대 운동이 동성애 문제와 연관되어 반대 운동이 약화 혹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극도로 제한하고 자제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세습 반대 운동 세력이 모두 동성애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연유로 결국 총회 석상에서 반동성애 발언과 정책이 채택되는데도 한마디 다른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세습 반대 운동과 반동성애 광풍 저지 운동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전략적 실패를 넘어서서 우리의 무지와 성찰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비겁함으로 인한 것임을 자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세습을 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광풍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젊은 신학생과 그 외 많은 통합 목회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피해를 입게 하는 결과로 기착되고 말았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총회의 일원이었던 나는 통렬한 반성과 피해를 당한 신학생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 홍인식 대표 에큐메니안 뒤에 이메일 주소도 첨부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이 주소로 홍일식 대표에게 목사님에게 질문이든 반문이든 해보시고 토론도 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직 하나의 질문. 한국교회 위기, 반공, 반통일, 그리고 반동성애. 목사 면접 시간이나 신학대학원 입학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다. 이게 유일한 질문인가? 기독교의 본질인가? 반공, 반통일, 이제는 반동성애가 기독교를 결정하고 기독교의 성패와 교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논지의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조금 빨리 읽혀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 저도 오래전에 목사 안수고시 받고 중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아느냐, 뭐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뭐 중생에 대한 날짜를 제가 말하지는 못했고 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으로는 제가 동정녀 탄생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 받지 못하고 군목으로 가던 저의 길이 차단되어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에 관한 저의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내용은 저의 유튜브에 예수의 모시는 동정녀 마리아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반공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본질을 좌우하는 내용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참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기독교는 분명히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런 우리나라의 체제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북한과 다름없는 아주 살벌한 독재 철권 정치를 자행하면서 북한과 대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똑같이 독재하면서 북한과 대립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기독교가요, 솔직히 자본주의보다는 만몬을 숭배하기보다는 평등한 사회적 공유,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합니다. 칼바르트도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당원이었고, 제 스승 몰트만도 기독교 민주당이 아니라 3인당 당원으로 활동합니다. 이래서 반공이 갖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반공을 악마화하고 공산주의를 악마화하면서 반공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옴으로써 한국교회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데는 기여했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과
남북 분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참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돌파하려고 문익환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 인사들이 북한과 대화하려고 북한에 갔는데 이것을 또 빌미로 삼아 어마어마한 방공에 광풍을 몰아붙이게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어지러웠죠. 지금 한국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아니 곤란하게 하는 질문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흔드는 것도 아니며 출산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많다면 차라리 이성애가 훨씬 많은 문제가 있고요. 교회 내에 이성애 간의 여러 가지 성적인 착취, 그루밍, 타락,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세습, 부정직한 목회자와 교회의 태도, 이런 등등에 의하여 오늘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추락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향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양성하여 사명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동성애 문제가 마치 교회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위기의 근본 문제인 것처럼 오도하고 왜곡하여 세습이나 이런 교회의 부정부패를 덮어버리고 반동성의 패러다임으로 프레임으로 모든 종류의 교회개혁 세력을 비난하는 이런 한국교회의 이 몰상식하고 전근대적이고 반시대적이고 반성서적인 태도를 저도 강력하게 성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지 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동성애가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죄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문제가 성서에 수많이 나오는 더 중요한 죄에 비하여 더 중요한 죄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무혈하게 삽니까? 동성애 지지 여부가 기독교의 본질과 목회자의 소명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입니까? 한국교회 이 수준 낮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신뢰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잣대가 아닌가 싶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당혹스럽고요. 제가 사랑하고 헌신해온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까지 추락했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자, 더 이상 길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판단력을 오히려 흐리게 할까봐 제 입장만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오늘 시사 톡톡 29번째 에큐메니안 홍인식 대표 목사님의 멋진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더 넓고 열린 생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시면서 보다 더 기독교의 더 근본적인 문제와 신학생 양성과 목회자의 본질에 관하여 더 깊이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진심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 TV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